네, 할렐루야. 네, 참 좋은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인데 예배를 통해서 또 특히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의 종을 잘 섬길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시간에 식당 내려갔더니 한쪽에서 시끌시끌해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대요. 무슨 은혜 받으셨습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재직 세미나 안 가려고 그랬는데 가기로 했다고. 순종하는 의미로 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반응을 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또 그게 말씀을 받는 좋은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장독대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소나기가 부어져도 물 한 방울도 항아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려 있게 되면 많은 물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물이 넘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지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의 종을 섬길 때 받는 복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두 번째는 선으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큰 일을 행하고 승리하게 된다. 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또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4절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천국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누군가부터 살펴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고요. 어머니는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성경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소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보내리라고 하는 선지 엘리야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선지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 두 가지를 든다면, 첫째는 죄사함의 회개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도를 전파를 했고, 그 의의 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전한 증언한 천국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요, 의의 도를 듣고 뉘우쳐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이 백성들에게 뉘우쳐야 할 의의 도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뉘우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의 핵심 내용이 마태복음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 2, 3장을 보게 되면 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께 태어나실 것이다, 자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태어날 것이다 하는 수태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예수님 탄생 기록하고 3장에 딱 넘어가니까 누구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뭐 하는가 했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물세례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이 전한 의의 도가 무엇일까?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의의 도가 무엇일까?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오리라고 한 예언한 그 엘리야인데,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본문 가운데 있죠.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자, 선지 엘리야가 이 세상에 오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라기입니다.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호렙은 신의 산입니다. 자, 호렙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 규례, 법도, 율법 있죠.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기억하라 합니까? 내가 보낸 선지 엘리야가 바로 이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은 핵심은 뭡니까? 모세가 전한 율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뉘우쳐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뉘우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뉘우쳐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모세의 율법을 전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뉘우쳐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세리와 창기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같이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아니하고 아주 상종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의의 도를 듣고 뉘우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리고 그 의의 도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뉘우쳐 믿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세례요한이 설교를 하고 나서 3년 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화 있을 거예요, 너희에게. 예. 그리고 결국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지옥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뉘우쳐 믿어야만 천국을 갈 수가 있는데 뉘우쳐 믿지 아니하면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전한 의의 도의 내용들이 마태복음 3장에 잘 나와 있죠. 1절부터 12절까지 쭉 보게 되게 되면 7절 한번 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런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뱀이죠. 성경에 보면은 뱀, 용, 뱀, 사단, 마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등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사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임박한 진노가 뭡니까? 임박한 진노는 지옥 판결을 말합니다. 누가 이걸 피하라고 가르쳐 주더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 장차 올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이고요. 그러면 그들이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의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대로 실천을 했다고 한다면 저들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인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러면 마태복음 21장, 아까 3장에서 세례요한이 설교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자, 창기와 세리는 듣고 뉘우쳐 믿었다. 그러나 너희는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23장 가가지고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돌이켜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한 번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지옥 보내겠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지금까지 잘못했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뉘우쳐 돌이켜 믿게 되면 그러면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있는데 뉘우쳐 돌이키지 않았다, 믿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첫 번째는 뭡니까? 천국 가는 길 첫 번째 뭡니까? 뉘우쳐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9절에 보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 출애굽한 다음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소수만 들어가고 다수는 못 들어갔잖아요. 예. 참 불행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들어갔다고 한다면 우리도 참 편하게 신앙생활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소수만 들어가고 다수가 못 들어갔다 했을 때는 우리도 긴장을 엄청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10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10장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저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그런 뜻이죠. 그럼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그 다음 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저희가 우리의 거울인데 저들이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악을 즐겼다는 거죠. 악을 즐겼다. 그러면 악을 즐겨한 그들이 못 들어갔으니까 그들은 우리 거울이니까 우리도 악을 즐겨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악인데 그 다음 절 7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4가지 악을 저들이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7절에서는 무슨 악입니까? 금송아지를 섬긴, 재물을 섬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또 두 주인을 섬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시험, 하나님을 시험한 거, 또 음란에 대해서, 간음한 사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한 것, 또 하나는 원망. 이 4가지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는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는 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이 많은 악들이 있는데 2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범죄함, 또 하나는 순종하지 아니함. 이 둘로 죄를 모든 것을 다 나누었는데 범죄함은 뭡니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것이 범죄인 것이고, 또 불순종은 뭡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하라 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순종하지 아니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2가지로 말씀하신 거죠.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하지 말라, 하라, 이 2가지 말씀인데 범죄,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범죄고, 그 다음에 불순종은 하라 했는데 하지 않는 것, 이 범주 안에 모든 악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시대 때 벌써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또 13장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죠. 14장에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15장에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 이걸 확인해 준 분이 바로 바울 사도인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 10장에서 자, 저들이 바다에서 또 구름 가운데서 뭘 받았다? 자,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또는 고백했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표현은 다르지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이 뭐하니까? 범죄하니까, 또 뭐하니까? 불순종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저들이 못 들어간 것처럼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라.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당연히 천국 들어간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범죄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왜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과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말이죠. 그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얘기인데,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 유업은 어떤 유업입니까? 천국의 유업이잖아요. 천국 들어갈 유업. 약속받았다. 천국 들어갈 약속. 누구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속한 자 맞잖아요. 그러면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영적으로 보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천국 가는 천국 들어갈 약속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아브라함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 여호와가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구원받았지만 저들이 광야교회에서 범죄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니까 너희도 두려워해라. 그 말씀이 히브리 4장 1절입니다.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소가 강에서 멸망받은 것을 이어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저들이 못 들어간 것을 보고 우리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죠. 자,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는 얘기로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천국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죠.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 게 아니라, 천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거울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거울로서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는 저들처럼 못 들어가는 자 되지 말고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조건 들어간다 이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도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범죄하지 마라, 불순종하지 마라, 이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어라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러면 천국 가만히 있어서 들어간단 말입니까? 애써 힘써 침노해야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는 빼앗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빼앗는다.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내가 침노해서 뺏어야 돼. 네. 그러면 천국 갈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앞번으로 얘기하면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세례요한이 전한 의의 도를 듣고 열매를 맺어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서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거든요. 지금 세례요한의 설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고백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침노해서 빼앗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자, 마태복음 21장 32절 세례 요한의 의의 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그러면 의의 도를 듣고 뉘우친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얘기죠. 그럼 복음을 믿는다, 믿고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죠. 믿는다는 얘기는 복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할 때 뭘 맺을 수 있다? 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8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입니다. 자, 그 앞절에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뉘우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 복종하게 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회개하고 뭘 믿으라? 자,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복음까지 연결돼.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말씀하신 거죠. 뉘우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는 복음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죠. 거기까지가 회개인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 맺어야만 됩니다. 왜 그러느냐? 10절입니다. 10절.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찍어 불에 던진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불은 어떤 불입니까? 지옥불을 말합니다.
이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끼가요, 찍을 도끼가 언제부터입니까? 이미입니다. 이미는 언제부터? 에덴 동산부터 이미. 그래서 어때요? 아담이 범죄하게 될 때 그를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 내어쫓잖아요. 영생 얻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도끼가 놓여있죠. 나무 뿌리에 놓여있죠. 그리고 찍어서 던진다는 얘기가 창세기 때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그 과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 자기 조상의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도 회개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21장 32절 다시 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의의 도로?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않았다. 그러면 의의 도는 어떤 사람이 똑같이 선포가 돼도 어떤 사람은 듣고 뉘우치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 뉘우치지 않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의의 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의 도를 천국 말씀이라고도 하고 뭐 하나님의 도라고도, 믿음의 도라고도 하고 뭐 천국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뭐 단어는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지만 어찌됐거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그것은 반드시 듣고 뭐 해야 된다?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 뉘우쳐야 된다. 먼저는 그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그리고 뭐 해야 돼?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는 순종까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좋은 열매를 맺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 읽었는데 33절부터 그 이후로 거기를 보고 이제 마치게 될 것인데, 거기 의미심장한 비유를, 어떤 비유냐, 32절에 관한 이어서 거기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사람이, 약속을 받았는데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또 들어가는 사람이, 빼앗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 아까 천국은 어때요? 침노하는 자인 것이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듣고 어떤 사람은 약속 받았는데 그대로 하지 아니함으로 뉘우치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함으로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뉘우쳐서 믿으니까 빼앗는 사람이에요. 빼앗기는 자와 빼앗는 자가 나눠지더란 얘기죠. 그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에 갔습니다. 이제 실과 때, 열매 맺을 때가 되니까 종들을 보내가지고 실과를 받아오라 합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더 많은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더 마찬가지,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종들을 보내니까 그렇구나.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공경하지 않을까? 내 아들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아들이니까 상속자구나.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어쫓고 거기서 죽였습니다. 들어오는 게 있지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께 여기까지 말씀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들까지 죽였는데, 자, 포도원 주인이 만약에 다시 오게 되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종들을 다 죽이고 아들까지 죽인 이 악한 농부들은 진멸한다. 그러면 지옥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있어요. 그 농부들은 지옥 보내고, 그리고 제때에 뭘 바칠 만한 농부요? 실과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를 주인에게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이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4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천국은 침노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없이 내 종들 죽이고 그리고 내 아들까지 죽인 너희는 하나님 나라 빼앗긴다. 빼앗긴다는 얘기는 약속을 받았는데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 믿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약속 받았지만. 그런데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빼앗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뺏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러려면 과실을 맺어야 됩니까? 맺지 않아도 됩니까? 네, 과실을 맺어야 되는 것이다. 과실을 맺어 하나님께 칭찬 듣고 천국을 빼앗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앞에